우리 기독교엔 보석 같은 신앙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영생, 심판. 이 얼마나 보석 같고 보배로운 신앙의 요소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석을 보석처럼 알고 잘 관리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고 하면 이 보석 같은 신앙들이 우리의 사생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신앙이 사람에 따라 깊이와 감격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 아침에 이 보석 같은 신앙 중에서 특별히 부활신앙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부활의 신앙의 감격이, 소망이 우리 안에 이전보다 더 가득 차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신앙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이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내 삶을 자유롭게, 감격스럽게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총장으로 계셨던 김환란 박사라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을 소개한다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을 남기셨대요. 내가 죽고들랑 색동저고리 옷 입고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달라고. 우리 교회도 이대 출신들이 많으신데 아마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서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감동은 이분은 그날을 위해서 사신 분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바라보고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색동저고리 입고 이 대생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그 광경, 이게 장례식입니까? 환송식입니까? 김한란 박사의 평생토록 여성운동과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영국 찰스 왕의 외조모셨던 왕비, 그분의 장례식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찬송가 377장을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그 찬송이 그의 장례식 때 불려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찬송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고, 난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77장 찬송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3절은 우리 같이 찬송으로 불러볼까요? 크게 같이 불러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한번 생각해 봐요. 일국의 왕비입니다. 왕가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소망하고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왕가의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그의 삶의 안식이나 소망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방패에 되시고 가나안 땅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삶, 그것이 그분의 삶의 소망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 다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의 마음에 평생 사모하는 것, 바로 이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이 소망하며 이렇게 살아갔어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이런 감격이 가득 찼으면 좋겠고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부활신앙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고 또 내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반 뷰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치명적인 결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치명적인 결함이 뭐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겪게 될 운명 아시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 일 아시잖아요. 낙원을 상실했어요. 영원히 살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저주가 임하였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운명의 획기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이유는, 이걸 믿어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생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이 사실을 믿으면 그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오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살지가 결정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환란 박사나 찰스의 외조모나 지난 2000년 동안 진실하게 살아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목적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감수할 것을 담대하게 감수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헌신하며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시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이 부활과 영생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보셨잖아요. 여인들이 안 믿었어요.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평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믿지를 않았어요.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것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서 자신들이 해드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송구함 때문에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덤을 막아두었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천사로 보이는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러시기를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그 순간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턱 믿어졌어요. 살아난 예수님의 몸은 보질 못했는데 거기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확신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길로 곧바로 사도들이 모인 곳에 와서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 소식을 알렸던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바뀌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이성적으로 깨달아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여인들이 그 순간에 아예 생각조차 못했다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사도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이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쉬웠나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 초등학교도 나왔는데 중3 때까지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너무 어색하대요. 부를 수가 없대요.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못 믿겠다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언제 믿어졌어요? 어떻게 믿어졌어요? 이게 서서히 믿어졌나요? 아닙니다. 그냥 턱 믿어진 거예요. 어느 날 순간에 훅 하고 내 안에 이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서서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신앙은 한순간 훅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많은 오랜 지식이 쌓여 서서히 믿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성령의 그런 감동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부활절이 되긴 되었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지? 난 부활에 대해서 잘 아직까지 모르겠어, 확신이 없어 라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난 언제 저런 믿음을 가지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 믿어요.
택한 백성을 허투루 대하실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교회 마당 뜰만 밟는 것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 믿기 전에는 절대 우리 안 불러가신다는 거 여러분 확신해도 됩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도 그걸 그렇게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25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거든요. 십자가 부활이 그때 믿어졌어요. 그 전에 저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는 초짜였어요. 신앙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제 발로 자원해서 교회 나간 지가 한 100일 정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과 주의 기도를 잘 외우고 있었고, 찬송 몇 곡은 따라 부를 수 있었고요. 찬양대에서 찬양대 봉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부터 비롯해서 모든 공적인 예배 빠지지 않았고요. 교회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일들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 이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저를 터치하셨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믿음이 훅 하고 들어오면서 내 안에 신앙의 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든 틀이 아니었어요. 사도신경과 주의 기도가 나의 고백으로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감격을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음이 멈추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감격해서. 성경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성경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고 성경을 내 속 안으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성경을 안고 뒹굴었어요. 밤새도록 찬송을 불렀고 여러 날 감격 속에, 눈물 속에 주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삶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초짜였던 나를 주님은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그날 그렇게 저를 만나 주지 않으셨다면 난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 참으로 아찔해집니다. 돌아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믿음의 틀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확신 위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활주일날 부활의 가슴에 뜨겁게 사무치지 않으셔도 여러분 아직 괜찮습니다. 절대 주님 믿게 하시기 전에 안 물러가신다니까요. 오늘도 예배 중에 턱 믿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어느 40대 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내 안에 이해되고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고 지내는 중에 교회에 출입하고 성경을 들고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의 틀을 꽉 잡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실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의 두 번째 핵심은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천사들이 전해줌으로 여인들이 믿게 되고 여인들이 전해주자 사도들이 믿게 되었어요. 이 사도들의 전함으로 인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에 기독교는 만방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140년 전 우상 숭배하고 어둡던 이 땅에 선교사들이 오면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바 이 복음 신앙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례도 안 믿을 거라는 것 때문에 전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서, 창피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그렇게 지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첫날부터 거절당했잖아요. 여인들이 안 믿었어요.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죠? 11절을 보실까요? 사도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허탄하다는 말은 당시 헬라어로 정신의학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정신이 착란되어 횡설수설한다, 미친 여자로 사용할 때 허탄한 여자, 허탄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니까 미친 여자들이라고, 미치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다는 단어는 단호하게 안 믿어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하는 여인들과 이것을 믿지 않으려는 사도들 사이에 계속 승강이가 벌어졌다는 데입니다. 우리가 봤어요. 주님 살아나셨어요.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사도들은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완전히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정말 허탄하구나.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신 거 보았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것을 아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이냐? 그들은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반신반의하며 무덤에 갔던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는 아예 믿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경향은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사회학적으로 탈종교화 시대, 탈기독교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과학 문명이 팽배한 이 시대엔 종교가 필요 없고 기독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경험이 중시되는 이 시대는 진리를 일반화합니다. 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 진리를 전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겉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헛된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리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모와 전도단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면서 만난 여러 사례 가운데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여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자기가 죽을 날을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금년도 8월 중에 한 날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며 자살할 거라며 합리적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분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유명 대학을 나온 남편 너무 멋있어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남편 안에 분노가 너무 많았고 이것이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고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그 상처가 그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자기 아내에게 화풀이로, 폭력과 폭언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심지어 식당에 손님들이 있는데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곤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살지 못하고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고
아이는 친정 엄마에게 맡겼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이 사람은 친정집에 찾아와서 계속 행패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내어주었는데, 아이를 내어주는 그날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겪는 아픔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5 형제의 장녀였습니다. 부모님 챙기고 동생 챙기느라고 이 사람은 대학도 가지도 못하고 동생들을 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동생들도 다 결혼해서 이제 다 5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누나한테 언니한테 손을 내민대요. 도와달라고. 습관이 된 거죠. 매번 챙겨주고 챙겨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대요. 이 사업을 해서 뭐 좀 챙기면 또 동생들이 와서 또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운명처럼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엉뚱한 소원이 생기더랍니다. 돈 좋아하는 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목돈 한번 쥐어주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동생들 하나하나를 피보험자로 해서 사후보험을 여러 개를 들어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시린 얘기이지 않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동생들에게 목돈 쥐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겠어요? 이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아주 먹먹해 왔습니다. 이분도 한때는 교회를 다녔답니다.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이 기도했는데 될 듯 됐던 문제가 풀리지 않고 힘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가서 따졌대요. 나 이러면 주님 떠날 겁니다. 절에도 가고 이제는 점도 보고 무당도 찾아갈 겁니다. 이러다가 결국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하는 중에 우무와 전도단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매일 만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 같이 성경 읽으면 안 되겠느냐고 하루에 한 차례 만나서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2번 만나서 성경 읽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읽는 중에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고 영원한 삶,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는 어느 날 이 사람 안에 믿음이 훅 하고 생기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닌 지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 교회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8월 달에 죽는다는 건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생관이 분명하면 아마 그것도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얼마 전에는 우무와 전도단 어느 목사님 교회에 주일날 4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찾아왔더래요. 요즘은 교인들이 오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계가 되기도 해요. 좀 작은 교회는 낯선 사람이 오면 당장에 표시가 나잖아요. 신천지가 많이 찾아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혹시 신천지 첩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경계의 눈빛을 보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남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평택에 있는 삼성 공장에 내려와서 배관 전문 공으로서 배관 일을 했는데 나중에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3년 전에 배관 일을 그만두었대요. 일도 못하고 직장도 없이 지낸 지가 3년이랍니다. 가장으로서 집을 이렇게 건사하지 못하니까 아마 부부간에 문제가 있겠죠? 뭐 충돌이 있겠죠?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느 날 병원을 갔다 오는 길에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중에 그
공원 벤치 위에 이 쪽지가 하나 놓여 있더랍니다. 우리한테 전도를 받고 어떤 사람이 읽고 난 다음에 거기 올려두고 갔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눈이 뜨이면서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입니다. 절벽이라는 제목의 전도지입니다. 보도 못했다면 여러분 생각 좀 많이 해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 절벽을 타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니 절경이더라. 이 사람이 이걸 보고만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싶어서 뒤에 보니까 교회 이름이 있고 성경 구절이 있어요. QR코드 찍어가지고 그 주일날 그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인생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그날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수료한 지 지금 2개월 됐습니다. 지나가다가 전도자를 만나 한 생명의 구원을 얻고 지나다가 놓인 쪽지를 받아보는 순간 성령께서 그를 터치하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아파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아는 사람 둘러보면 그저 그렇고 아픔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라고 지나가지만 때로는 안면부지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명선 가족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겁니다. 둘째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삶을 걸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너무 무심하진 않으셨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지도 않은 채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 반드시 믿음 주실 겁니다. 견고한 믿음 주실 겁니다. 믿음의 틀 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진실로 주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삶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정말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치명적인 질병,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사랑하시어 부르시어 새 생명의 길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임에도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를 먼저 부르시어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우리의 삶을 걸기로 작정하며 이 전을 나서려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